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 기독교 철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이후부터 이제 시험의 형식이 지금과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좋은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의 문제는 제가 예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단권화 때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일단은 형식이 지금과 같은 2014년 이후의 문제만 정리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그 이전의 문제도 일부 들어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아니면은 특정 사상가는 아직 문제가 안타깝게도 전혀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사상가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2014년 이전 문제를 반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상가의 문제는 2014년 이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좋은 문제는 또 반영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기준은 2014년 기준이 된다. 2014년부터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2013학년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중세 기독교 철학이 4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14년 이전 문제도 일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자, 가는 어느 서양 윤리 사상가의 주장인데 밑추신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해서 이 사상가가 보기에 가백에 조언할 말을 써라. 2013학년도. 자, 제시문 보시죠.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당연히 자명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으로,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신의 마음은 영원한 개념이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 자,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영원법이라고 하죠. 영원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영원하니까, 신의 섭리는 영원하니까 그런 신의 마음, 신의 섭리를 영원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은 이런 영원법을 공유합니다. 이런 신의 섭리를 공유합니다. 신의 섭리인 영원법을 공유하는데 인간이 공유하는 영원법을 뭐라 그래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신의 섭리를 완벽하게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원법이, 즉 신의 섭리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 성향을 통해서 신의 섭리, 영원법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적 성향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밑줄 친 것에 근거해서 갑에게 조언할 말을 써라.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지식을 거부할 거야.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뭔 소리입니까?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는 조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 성향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줄 친 자연적성 3가지 한번 써보자. 자기 보전 써보세요. 한번. 자기 보전은 자기 생명의 보전이죠. 3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의 근거라고 했으니까 자기 보전, 그 다음에 종족 보전, 그 다음에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인식, 이렇게 3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3번째 거를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인간의 자연적 성향 중 하나인 이성을 발휘해서 절대 진리 신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노력해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조언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자연적 성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다면 또 답을 쓸 수 없겠죠. 자연적 성향이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기 생명의 보존, 종족의 보존, 그 다음에 진리의 인식, 이런 3가지를 아신다면 3번째를 기준으로 이 갑에게 조언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아쉽죠. 우리 관련 이론을,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보겠습니다. 자연법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적 피조물에 의해서 소유된, 여기서 말하는 지적 피조물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연법은 인간에 의해서 소유되는 신의 영원법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연적 성향이 있다고 했고 그 자연적 성향에 반영된 신의 영원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자연법은 신의 영원법이, 자, 제가 강조했던 거, 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이 돼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원법이 규정하는 규칙들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어떻다? 일치한다. 됩니까? 왜?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법의 규칙은 자연적 성향과 일치한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미 강조했지만 인간은 인간의 능력만으로 영원법 전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왜 인간은 불완전합니까?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속성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은 속성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법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면 신의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행위의 원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의 제1 원리가 뭡니까? 이건 이미 출제 한번 됐었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런 문장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문장은. 자, 그러면 자연법의 일반 명령, 자,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자연적 성향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자, 자연적 성향 밑으로 3칸이 있습니다. 자연적 성향 3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뭡니까? 시작. 자기 생명 보전, 2번째 종족 보전, 3번째 진리 인식과 평화로운 사회적 삶의 영위. 뭐 이렇게. 자기 생명 보전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그래서 생명체라고 써 있잖아. 종족 보전은 동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 인식과 평화로운 사회적 삶의 영역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겠죠. 됩니까? 이러한 자연적 성향에 입각해서 일반 명령, 첫 번째 생명은 보존되어야 한다. 되시죠? 그 다음 2번째 종은 번식되고 자녀는 양육되어야 한다. 되시죠?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시죠? 3번째는 뭡니까? 바로 요 문제가 요번에 출제된 문제 아닙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무지를 회피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째 자연적 경향성에 입각해서 예시답안을 제가 작성을 했고, 이렇게 만약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같고, 하지만 이건 난이도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해하셨으면 자, 우리 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문제 몇 학년도 문제입니까? 2016학년도. 그럼 몇 년도에 출제된 거예요? 2015년도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은 서양 중세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관점에서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자, 여기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써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제1 원리를 써라. 자, 그러면 센스가 있다면, 눈치가 빠르다면 당연히 지금 보면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그것을 제1 원리. 그럼 자연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연법 제1 원리,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는 딱 보면 또 감이 오는 문제도 물론 있어요. 이건 아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자, 기억의 역할을 또 인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서술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몇 가지입니까? 자,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써야죠. 2번째 뭡니까? 그것의 제1 원리를 써야죠. 3번째 뭡니까? 그것의 역할을 써야죠. 그렇죠? 3가지를 써야죠. 물론 역할을 쓸 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 자, 끝났죠? 그럼 이 사상가 누굽니까? 자연적 경향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된다. 자,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 신의 섭리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영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의 섭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법이야, 자연법이야? 신의 섭리는 영원법이죠. 신의 섭리는 영원법이고, 그 신의 섭리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성찰하면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고, 또 신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부여한 인간의 본질 또는 이상을 깨닫게 된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개념이 있으면 제시문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격의 관건이 되는 것은 쉬운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약간 어려운 거, 물론 그 약간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알파 정도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뭐 다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약간 어려운 문제 그걸 맞춰야 돼요. 다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 전체 20%밖에 안 되니까 절반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할 도리를 다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한다, 힘들어서 그만할까 할 때 1시간만 더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신다면 뭐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러한 범위에서 우리는 신의 영원한 법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 신의 영원한 법, 영원법
영원법이죠. 제한적이지만 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는 영원한 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공유하는 영원법.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반영된 영원법.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자연법.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 쉽습니다. 자연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용어 뭡니까? 자연법.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자연법의 제1 원리였죠. 뭡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그럼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자, 기억의 역할, 즉 자연법의 역할을 인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서술하라. 자, 여러분, 자연법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고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실정법도 인간이 만든 거니까 어떤 실정법이 만약에 자연법 위배된다면 그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입각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법은 인간의 선택과 현실적 제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리이기 때문에 혹은 정의의 원리로서 인간행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고 기준의 역할을 한다. 반드시 역할을 쓰라고 했잖아요.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쓸 때도 물어보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역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죠. 서술어가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그 물어보는 것을 많이 반영해서 문장을 만들어. 문장은 뭐예요? 주어가 있고 항상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 주어와 서술어는 물어보는 것을 많이 최대한 반영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점수 따기에 또 문장을 구성하기에도 더 편해요. 주어나 서술어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문장 쓰기가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뭘 주어로 해야 되나? 또 서술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그게 문장을 작성할 때 상당히 어렵거든. 근데 뭐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물어보는 것을 그대로 주어 서술어로 반영하면 돼요. 물론 이 가운데 이 내용들은 자기가 알아야죠. 잘 알아야지 쓸 수 있겠죠. 모르면 못 쓰겠죠, 물론. 자,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단순한 개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연관 개념 조금 보겠습니다. 자, 아퀴나스 법의 종류. 자, 제가 이제 문제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 놨죠. 교재를 보시면. 자, 영원법 다시 보겠습니까? 자, 그럼 영원법은 뭡니까? 신의 이성을 표현하는 규칙이다. 그 자체로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신의 섭니다. 됩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신의 명령.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영원법을 신의 명령이라면 그럼 자연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연법은 이성으로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연법은 명령이란 말을 쓴다면 이성의 명령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영원법은 신의 명령, 자연법은 이성의 명령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신법, 신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초제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법. 이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연법 보겠습니다. 지적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소유되는 신의 영원법이다. 인간에 의해서 소유되는 신의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신의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됩니다. 신의 영원법은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는 신의 영원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되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법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성의 명령. 말씀드렸죠? 자, 영원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명령. 되시죠? 그 다음에 자연법은 이성의 명령. 자,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난 거죠. 인간의 가변적 선택과 현실적 제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의와 정당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연법은 어떤 인간법, 실정법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상의 기준이다. 그렇게 정리해놨죠. 자, 이런 자연법의 제1 원리 뭡니까? 자, 이거 암기합니다. 시작.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이 정도는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법, 다른 말로 실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었다. 뭐 인간법, 뭐 인정법, 뭐 실정법 다 이런 말도 쓰는데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 전체 인민이나 혹은 공동체의 관리를 위임하는 공인에 의해서 제정돼서 공포는 이성의 명령이다. 뭐 이런 거, 뭐 일반적인 얘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정도 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난이도는 약간 낮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당연히 맞히셔야 돼요. 그보다 좀 난이도 높은 거를 우리가 또 맞췄을 때 합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항입니다. 자, 이건 몇 학년도 문제입니까? 2018학년도 문제입니다. 되시죠?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중세 윤리사상가의 주장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것도 문제를 간단하게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제시문 보겠습니다. 최고선은 신이다. 솔직히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라는 건 판단할 수 있죠. 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절대선합니다. 신은 절대선하고 또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또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절대선은 신이 창조한 거니까. 만약에 절대선인 신이 창조한 것이 만약에 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신에 대한 능멸입니다. 그거는 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신께서는 절대선하기 때문에 신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신의 피조물이잖아. 절대선한 신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선해야 되고, 그러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 왜 악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선의 파괴,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선이 파괴됐기 때문에, 선이 결여됐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이다.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여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제가 개념할 때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최고선은 신이고, 신은 변함없는 선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런 선이다. 선한 신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죠. 선한 신이 창조한 세계는 선하다. 근데 왜 악이 있습니까? 바로 그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악은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선은 실체지만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악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다. 제시문에 그대로 있네요.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또 존재하지만 악은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이 결여된 상태, 선이 파괴된 상태가 악이니까 악은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용기, 지혜, 절제, 정의와 같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덕은 최고의 덕인 신에 대한 모라는 덕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인간은 신에 대한 모를 통해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 뭐 들어가겠습니까? 여기가 더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은 신에 대한 뭐를 통해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이죠. 당연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한 덕은 뭡니까? 사랑이 덕이죠. 여기에 들어갈 건 사랑입니다. 뭐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끝나지 말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관련 이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 표시하시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덕 보겠습니다. 사주덕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주덕을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플라톤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사주덕을 계승합니다.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죠. 그 다음에 향주 삼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향주 삼덕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걸 또 종교적 덕이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자, 어쨌든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건 아퀴나스건 기독교의 최고의 덕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인간의 의지를 신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이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 모든 덕의 본질이다.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사주덕 보겠습니다. 요거 예상 문제입니다. 요거. 자, 요거 여러분 요거 쓰게 하는 거. 자,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중에 뭐 하나 밑줄 치고 어떤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 중에 요 네 가지 용어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하고 그 용어에 밑줄을 친 다음에 요 하얀색 부분을 쓰게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사주덕,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사주덕,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사주덕의 서술 문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암기가 좀 되셔야 돼요. 자, 지혜. 온전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여기서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바로 신이겠죠. 온전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내는 사랑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입니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요거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건 사랑해야 할 존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내는 사랑. 요 문장 쓰는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제, 온전한 사랑이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즉 신에게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절제고, 정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만을 사랑함으로써, 즉 신만을 사랑함으로써 바른 다스림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랑.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절하면 굳이 말한다면 지혜.
지혜에다 미술적으로 이 부분을 쓰게끔 내는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 사랑받아야 할 존재만은 사랑함으로써 바른 다스림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랑, 요걸 쓸 수 있게끔. 요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공부는 엉덩이로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빨라도 이거는 암기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력이 빠른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머리가 좋은 거는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점이죠.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은 부족하고 요거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거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거 출제된다면 아마 시험장에 제 얼굴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시험장에서 가르치는 강사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건 적중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많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의무감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출제될 만한 거를 제시할 거고, 그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는 건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사주덕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하는 사주덕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뭐 답은 사랑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 사랑이니까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윤리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른 사랑, 즉 질서 잡힌 사랑을 강조했다. 되시죠? 자, 이것은 뭐냐면 물질보다는 인간, 되시죠? 육체보다는 영혼, 또 인간의 영혼보다 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요거 향유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 밑줄입니다.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뭡니까? 중요한 용어는 요거죠. 향유라는 단어와 사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향유해야 할 것은 향유하고,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향유라는 말과 사용이라는 말을 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또 사용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향유란 말은 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죠. 하지만 아퀴나스 이론에서 향유와 사용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향유는 뭡니까? 향유란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용은 대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은 뭡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거니까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수단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인간보다 상위의 것들, 즉 정신적인 것, 신을 포함한 정신적인 것들, 이건 향유의 대상이고,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것들, 즉 동식물이나 무생물, 이거는 뭐야? 사용의 대상입니다. 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출제가 아직 안 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미기출에 넣는 것보다 어쨌든 사랑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넣었지만, 이건 미기출에 넣어도 뭐 무방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개념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깊이 있고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다고 쉽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객관식이라면 단순하면 쉽게 맞히겠죠. 하지만 우리 서술형과 기입형에서는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면 답을 쓸 수가 없고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슬픈 얘기죠. 그거는 공부를 했는데도 뭔지 대충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도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처럼 후회스럽고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는 정확하게 향유란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났는데 향유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너무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완벽하게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한다. 우린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린 철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름대로 스킬과 나름대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 2019 학년도죠. 그러면 이 문제가 중세 철학에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3, 4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고, 재작년에도 출제가 안 됐고, 10여 년 동안 나온 거는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2019학년도가 18년에 출제가 된 게, 그러면 뭐 올해는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서양 중세 윤리 사상가인데, 가론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2019학년도. 자, 제시문 보죠.
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속성인 이성을 갖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성은 인간만 있으니까 모두 다 피조물이지만,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다 피조물이지만 인간만이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하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관입니까? 내세관입니까? 내세관이죠. 현세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거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지나지 않는다. 영원한 행복은 내세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얻더라도 그 행복은 불완전하다. 달리 말해서 뭐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은 불완전하다. 자,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에서는 신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지성을 만족하는 덕과, 이런 지성을 완성하는 덕과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망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덕이 있구나. 이런 지성적인 덕과 이런 도덕적인 덕이 있구나.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욕망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덕은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욕망을 통제하는 건 도덕적인 거잖아요. 이런 지적인 것과 관계되는 덕이 있고 이런 도덕과 관계되는 덕이 있구나. 이 두 개념을 합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덕입니까? 그게 바로 자연적 덕입니다. 이건 개념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어쨌든 이 가로 안에는 자연적 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정답이다. 우리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용어를 암기하고 있지 않다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암기라는 건 별거 있나요? 자주 봐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건. 사람도 그렇죠. 처음 봤을 때는 애매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 애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때? 자주 보면 어떻습니까? 장점이 보이고 친해질 수 있는 거죠. 한 번 보고 말면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자, 어쨌든 가로 안에는 자연적 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자연적 덕 우리 한번 추가 개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으로 구성된다. 되시죠? 바로 이 부분, 이론적인 지성을 완성하는 덕, 이게 지적인 덕이고, 욕망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덕, 이게 도덕적 덕이고,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가로 안에 자연적 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왜? 자연적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으로 구분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모르면은 답을 고를 수 없어요. 자, 지적인 덕은 인간이 가진 최상의 기능, 이성의 탁월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이다. 뭐 이런 거, 지혜, 지성적 직관, 사려 이런 게 해당이 되고, 도덕적 덕은 비이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비이성적 부분은 뭡니까? 욕구를 얘기합니다. 욕구와 관련된 덕이란 얘기예요. 자, 자연적 덕 중에서 사려, 용기, 절제, 정의를 중시한다. 이걸 사주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하죠? 혹시 이상한 거?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다른 용어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주덕하면 뭡니까? 사주덕하면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잖아요. 근데 지혜 대신 여기 뭐 들어갔어요? 사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혜라는 말 대신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긴 사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서 지혜하면 실천적 지혜. 그러면 요 사려는 무슨 지혜? 이 사려는 무슨 지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지혜 하면 실천적 지혜를 이해하시고, 플라톤이 얘기하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할 때 지혜는 실천적 지혜를 이해하시고, 그죠? 이건 기독교잖아. 신적인 거잖아, 그러면. 요 사려는 뭘로 이해하면 돼요? 철학적 지혜로 이해하면 되죠. 철학적 지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학적 지혜는 우리 어제 했잖아요. 어제.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할 때 철학적 지혜는 신적인 개념과 연관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퀴나스의 자연적 덕에서 이 사려는 자연적 덕에서 이 사주덕에 해당하는 자연적 덕 중에 사려는 철학적 지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에다가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 맨날 공부하는 게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인데 사주덕 하면 왜 여기에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사려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거 기독교잖아. 신적인 거잖아. 그러면 철학적 지혜 정도 이해하시면 그냥 지혜와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혜는 실천적 지혜와 맥락이 비슷하고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철학적 지혜. 그래서 지혜란 말 대신에 사려라는 말을 썼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려는 이성이 연관되어 선을 만들어낸 덕이고, 용기는 모든 형태의 고통에 맞서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덕이고, 절제는 열정을 누르고 억제하는 덕이고, 정의는 정당하고 옳은 행동을 이루는 선을 만들어내는 덕이다. 그래서 사려는 이성의 규범, 용기는 분노의 규범, 절제는 탐욕적 욕구의 규범, 정의는 의지의 규범,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요 정도 알아두신다면 되겠죠? 자, 자연적 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 덕이 또 있죠. 종교적 덕은 뭐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교적 덕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강력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한 예상 문제가 있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문장들이 잘 이해가 돼야 제시문 분석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제시문이 분석이 안 될 때, 그렇죠? 첫 발이 내딛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도 불가능합니다. 제시문이 분석이 돼야죠. 제시문이 분석이 돼서 누구의 이론이라는 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시문이 분석이 안 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동원할 수 없고 엉뚱한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꼼꼼하게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익숙할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적 덕을 획득해서 자연적 행복을 얻게 된다. 자, 이 문장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연적 능력의 탁월한 발휘를 통해서는 지복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복에 도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복에 도달은 신의 은총을 필요로 하며 현세가 아닌 어디에서 내세에서나 완전히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의 종교적 덕. 세 가지의 종교적 덕 뭐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종교적 덕은 순수하게 자연적 능력만을 발휘해서 획득하시는 것이 아니다.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신의 은총의 결과다. 따라서 신은 종교적 덕을 산출하는 원인이자 동시에 종교적 덕이 지향하는 대상이다. 이 말도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요컨대 종교적 덕은 신의 도움을 받아 인간을 지복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가 바로 종교적 덕이다. 자, 예상 문제 요겁니다. 요 부분. 바로 이 부분, 요것도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여기다 어느 하나에다 밑줄을 치고 요 문장을 쓰게끔 내는 거, 요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믿음은 뭡니까? 자연적 지혜를 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는 지적 통찰. 이거 이 문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문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은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에게는 지혜가 되는 경건하고 헌신적인 행위를 향한 위지의 지향이다. 이 문장.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믿음이 통찰하고, 자, 믿음이 통찰하고 소망이 뭐하는? 지향하는. 여기 믿음 끝에 통찰이 있고 소망 끝에 지향이 있잖아요. 사랑은 그러면 믿음이 통찰하고 소망이 지향하는 신과 하나가 되는 열렬한 환희로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예상 문제는 요러한 개념을 문제화한 것 뿐이에요. 어떤 제시문을 찾아서 제시문을 넣고 거기다 밑줄 쳐놓고 이걸 쓰게 하면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객관식 문제 만드는 게 쉽겠어요? 서술형 문제 만드는 게 쉽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 만드는 게 더 어렵고, 서술형은요, 물론 서술형에서 가장 문제를 만들 때 어려운 거는 제시문, 아주 좋은 제시문을 발췌하는 게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좋은 제시문만 발췌한다면 거기에다 적당한 곳에 가로를 치고 적당한 곳에 밑줄을 치고, 그럼으로써 뭐 서술형이건 기입형이건 제시문 발췌만 잘 된다면 그 다음엔 그렇게 문제 출제하기는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출제자는 충분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객관식이라면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굳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자연적 지혜를 넘어서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는 지적인 통찰. 이거 쓰셔야 됩니다. 소망은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나 신에게는 지혜가 되는 경건하고 헌신적인 행위를 향한 의지의 지향. 사랑은 믿음이 통찰하고 소망이 지향하는 신과 하나가 되는 열렬한 환희. 또 최고의 덕. 이렇게. 요거 당부를 드릴게요. 요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이 중세 철학은 최근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컴의 사상도 할 건데, 이건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우리 미기출 개념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를 펴니다. 미기출 개념을 봅시다. 교재를 펴셨죠? 자, 어디 펴시냐면요. 몇 페이지냐면, 자, 오컴 바로 앞에. 자, 미기출 개념 34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미기출 개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기출문항이 상당히 뭐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 몇 년 동안 출제도 안 됐고, 그럼 미기출 개념이 많습니다. 두 페이지를 꽉꽉 채웠네요, 지금.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와 연관의 두 개의 나라 뭐 있습니까?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있죠? 그렇죠? 이거 출제대가 안 됐어요. 이건 진짜 고등학교 수능 과정에서도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국가와 신의 국가,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의 국가와 천상의 국가, 두 종류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되시죠? 이 두 국가는 명확한 영토를 가진 실질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의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국가는 뭡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형성된 국가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의 구성원들은 가장 사랑해야 될 신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더 사랑합니다. 자, 그럼 신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질서에 따라 모든 존재자 중에서 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신이 창조한 사랑의 질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구성원은 완전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시험에 내봐야 기입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죠.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이건 앞에서 이미 한번 강조했죠. 악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의 불완전한 실제성, 또 뭐라 그랬어요? 선의 결여, 선에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선과 대비되는 실제로서의 악의 존재를 거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악은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선은 실체입니까? 기독교에서 선은 실체입니까? 선은 실체죠. 왜냐하면 선은 신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 실체다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예상 문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무슨 설? 조명설. 조명설 이거 출제가 안 됐죠. 그죠? 조명설의 입장에서는 상기설, 플라톤의 상기설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 보겠습니다. 자, 펜 드시고 밑줄 쳐가면서. 자,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식론의 핵심인 조명설은 불완전한 인간의 정신 능력만으로는 진리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의 조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완벽한 진리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명설이죠. 자, 진리가 만약에 불완전한 인간의 정신과 동등하거나 열등하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인간의 정신보다 월등하고 탁월한 것이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진리를 자신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어요. 또 진리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정신 능력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초월하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의 빛으로 간주한다. 그게 바로 조명설이죠. 그죠? 신의 빛을 받아야만, 즉 조명을 받아야만 진리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조명설과 플라톤의 상기설은 약간 상반됩니다. 그래서 상기설을 비판하겠죠. 자, 조명설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상기설에 반대한다. 거기 써 있죠. 그렇죠? 보이시죠? 조명된 진리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미 본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상기설이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상기설이죠. 근데 플라톤의 상기설은 그렇지만 조명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은 조명된 진리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미 본 것이 아니라 신의 빛 가운데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약간 상반된 개념이 되겠죠. 즉 진리는 신과 접촉하는 바로 그때 인식되는 거다. 진리를 인식한다는 것은 신의 인청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적 진리를 관조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과 플라톤의 상기설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향유 대상과 사용할 때는 이거 강조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죠. 그렇죠? 신은 뭐의 대상입니까? 향유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신은 향유의 대상입니다. 신은 향유의 대상. 그렇죠?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건 사용이고, 신을 어떻게 수단적으로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이죠. 자, 이거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의 위계에 따라 배열된 존재자들을 향유 대상과 사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되시죠? 그렇죠? 향유 대상과 사용 대상으로 구분한다. 향유란 뭡니까? 어떤 존재자를 존재자 그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용이란 상위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되시죠? 최고선이자 절대진리인 신은 절대적으로 향유되어야 할 대상이고, 그 밖의 존재자는 신에 도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낸다면 맨 아래에 있는 박스. 자, 아우구스티누스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 요거 별표입니다. 요게 나오면은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좀 어렵죠. 자, 요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적 행위 산출에 있어서 뭐보다 뭐의 우위를 주장한다고요?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서술하라. 예상 문제 낼 겁니다. 제가 낼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올해 시험에 날 겁니다. 아마. 날 겁니다. 그럼 제 얼굴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저 도덕적 행위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다.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보편적 도덕 행위 원리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신이 양심에 고지한 것, 즉 인간의 신경 원리는 신의 음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 순응해야죠. 그래야지 완전한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면 진리 그 자체인 신을 향하지 않고 열등한 대상을 더 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울리는 신의 음성을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도덕적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보다 신을 열망하는 의지, 즉 선한 의지를 소유해야 돼요. 이런 선한 의지가 타락했을 때 신에게 향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타락한 것을 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을 열망하는 의지, 그런 선한 의지를 소유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도덕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뭐의 산물입니까? 선한 의지의 산물이죠. 그런 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보다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보다 의지의 우위를 강조한다. 강력한 예상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중세 철학에서 네 문제를 봤어요. 네 문제를 봤는데 기본적인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요것과 대조해서 그럼 여러분 오른쪽 35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박스 보세요. 네 번째 박스 보이시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퀴나스 얘는 뭐예요?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위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뭐였습니까? 이성에 대한 의지의 우위였죠. 근데 아퀴나스는 뭡니까?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위입니다. 약간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제자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거죠. 자,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도덕적 행위 산출에 있어서 의지보다 이성의 우위를 강조한다. 되시죠? 자, 요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두 번째 달러 보세요. 두 번째 달러 같이 읽어봅시다. 자, 뭐가 재앙이 할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해서 의지에 부여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성은 의지가 재앙이 할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해서 의지에 부여하고, 의지는 이런 이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움직여 행위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명령하는 게 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지에 명령하는 게. 이처럼 이성은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며 의지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성은 옳은 목표를 부여해서 의지를 움직여 그걸 선하게 하고 나아가 행위를 선하게 하는 궁극적 원인이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동기는 뭐예요? 이성이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였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어요? 선한 의지였잖아요. 그 의지가 타락했을 때 신의 음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럼 도덕적으로 살 수 없죠. 근데 아퀴나스는 이성이 의지에 명령을 한다. 이성이 의지가 지향해야 할 대상을 판단하고 선택해서 의지에게 명령을 한다. 의지에게 부여한다. 그러면 의지는 이런 이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움직인다. 행위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성이야말로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며 의지의 원인이다. 이런 말들. 그죠? 그러면 이건 약간 상반됩니다. 그럼 출제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쓸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꼼꼼하게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박스로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박스 뭐라고 써 있어요? 아퀴나스 도덕적 직관과 양심이라고 써 있죠. 도덕적 직관과 양심. 자, 인간은 자연법의 제일 원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인 도덕적 직관을 지닌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 이론에서 자연법의 제일 원리가 뭐였습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였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직관력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그걸 뭐라고 쓰면 돼요? 도덕적
직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도덕적 직관은 도덕의식에 내재하여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선천적 이해력이고 이러한 도덕적 직관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적 직관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참이고 자명하다. 되시죠? 근데 양심은 뭡니까? 양심 뭐라고 써 있어요? 양심은 직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소전제로 합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양심은 도덕의 제일 원리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추론력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추론은 항상 옳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추론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양심은 추론력과 동일한 개념이니까 추론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항상 참된 결론만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도덕적 직관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참이라 그랬죠. 도덕적 직관은. 양심은 뭡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아주 좋은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직관과 양심을 구분하는 거. 되시죠? 또 그 밑에 아퀴나스의 최고선 여러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퀴나스의 자유의지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맨 아래 박스 보겠습니다. 맨 아래 박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보겠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합니까? 신앙과 이성의 대립을 강조합니까?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죠. 그렇죠? 제가 거기다 정리해놨죠.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 자,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된 진리와 철학의 진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계시된 진리는 신앙을 의미하고 철학의 진리는 이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신이 존재한다는 진리는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난다. 자, 그러나 철학의 진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완전한 계시된 신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해요.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아퀴나스는 합리적 논증을 통해 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갖게 되는, 자, 요거 밑줄입니다.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갖게 되는 모라는 창조의 결과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감각적 경험. 감각적 경험. 맨 밑에 쪽에 감각적 경험. 요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합리적 논증을 통해서 신의 본질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인식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갖게 되는 뭐를 통해서 감각적 경험이란 창조의 결과물에 근거해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다. 그죠?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어. 본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증명해? 즉,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 갖게 되는 감각적 경험이라는 창조의 결과에 근거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가능하다. 이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요거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출제가 안 된 개념들, 근데 출제될 가능성 높은 개념들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빠진 개념 없이 최대한 정리해서 제가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정리한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기출 개념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컴의 사상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오컴의 사상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자, 오컴의 사상 몇 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5학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서 그냥 제껴버릴까. 오컴의 문제는 없거든요. 이 문제 외에는. 제껴버리면 우리는 오컴을 뭐 생략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또 제 성격이 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연도가 됐지만 이 문제로 한번 오컴 한번 정리할게요. 밑줄 기억의 명칭을 써라. 이것을 통해 이루게 된 니은이 무엇인지 실제론과 대비해 서술을 알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중세천년 이후 새롭게 근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리 때문이다. 사유의 경제적 원리라고 알려진 이 원리를 통해서 보편 개념이 지시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실제론에 맞서서 유명론. 여러분, 중세 때 대표적인 논쟁이 뭡니까?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이었죠. 실제론은 뭡니까? 어떤 개별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실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실제론이고 그걸 부정하면 유명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사유의 경제적 원리라고 알려진 이 원리는 뭡니까?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죠. 됩니까? 오컴의 면도날 이론. 자, 그리고 니은을 쓰라고 했잖아요. 니은은 무엇인지 실제론과 대비해서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유명론은, 니은은 유명론이니까 유명론이란 존재하는 것은 단지 개개의 사물 뿐이고 보편 개념은 개별적 사물의 뒤에 인간의 머릿속이나 존재하는 일반적 기호나 부호나 이름에 불과하다. 그런 학설이다. 즉 보편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유명론이란. 보편의 실제성을 인정하면 뭡니까? 실제론이고 보편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건 유명론이고 보편 그딴 건 없어. 개별만 있는 거야. 보편 그딴 건 없어. 그럼 보편이란 개념은 그죠?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기호나 부호, 이름에 불과해. 이렇게 보는 게 유명론이죠. 되시죠? 근데 이건 출제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 이론 하나, 요 오컴의 이론, 요 문제 하나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적인 비용적인 뭐 시간적인 노력적인 뭐 그런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명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같이 한번 볼게요. 첫째 뭡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되시죠? 책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작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개념은 뭐하다는 얘기야? 복잡하다는 거야? 단순하다는 거야?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적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도 굳이 많은 가정을 제시해. 그런 사람 있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우리 철학 자체가 복잡하긴 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조건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일상은 단순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본다면 아닙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굳이 적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정해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또 불필요하게 실제를 증가시켜서도 안 된다. 이게 오컴의 면도날 이론에서 오컴이 제시한 세 가지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컴은 이 세 가지 명제에 근거해서 계시된 진리나 관찰을 통해 검증된 명제로부터 논리적 연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진술이 참이라거나 어떤 거 존재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참이다,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걸 오컴의 면도날 이론, 어떤 단순화 이론을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중세 보편 논제, 유명론과 실제론 논제. 이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국사윤리는 이과 문과 다 필수였거든요. 국사윤리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요 이론이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었는데 제 기억에 지금은 아마 이 이론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자, 보편 논쟁이란 보편적 실제 여부에 대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논쟁입니다. 개별적인 사물이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개별적인 사물을 아우르는 보편이 있느냐. 있다면 보편론이고. 그죠? 실제론이고. 그다음 보편자 실제론이고. 없다면 보편자 유명론입니다. 자, 보편자가 실제한다는 주장을 실존이라고 한다. 보편자는 인간의 사고 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세계는 개개 사물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유명론이라고 한다. 되시죠?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데아를 진리의 세계로 생각하는 플라톤의 사상을 개성한 겁니다. 보편이 각각의 사물에 우선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인식하는 주관에게 독립한 객관적 실제를 인정하고 이 같은 실제를 인식하는 인수론적 입장이다. 스콜라학 초기에는 이런 개별적인 사물에 우선해서 보편이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실제론이 우세했지만 나중에는 유명론이 대세가 됩니다. 나중에 유명론이 대세가 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붕괴가 됩니다. 이런 개념도 밑에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중세 철학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네 문제를 봤는데요. 네 문제가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우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것만 만족하면 불안하죠. 그렇죠? 또 최근 4, 5년간 출제도 안 됐고. 자,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미기출 개념도 꼼꼼하게 빠짐없이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 기독교 철학과 오컴의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잠시 후에 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